대망의 2014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 신년주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작엔 언제나 기대와 또 설레임이 있습니다. 다시 출발점에 서서 경주를 하려고 하는 운동선수처럼 약간의 그 긴장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는요, 이 스타트가 좋아야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출발선상에 발을 대고 출발 신호와 함께 일제히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신호나 라인을 무시하는 그런 부정 출발이 있으면 경고 또는 실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경주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정해진 달력과 흐르는 시간에 의해서 출발선과 출발 신호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스크린에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다 같이 세자고 해놓고 자꾸 시간은 지나가는데 제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좀 몰랐습니다.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죠. 많이들 오셔가지고 기대를 갖고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자 그랬는데 셋부터는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경주와 비교할 때 생각할 것이 있다면 인생은 단거리 경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는 스피드보다 바른 방향이 인생 경주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학교 신입생들이나 회사에 새로 입사한 사원들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방향 잡기입니다.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는지 알려주어서 혼란하지 않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도 역시 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인생의 경주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목표를 잃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이 복음은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날마다 내가 예수 중심으로 예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주에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의 여정이 달려갈 표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중심을 잃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의 이 고백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무슨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래요. 인생의 깊은 지혜를 깨달은 지혜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바른 출발의 선상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출발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신앙의 노력도 공로도 선행도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자,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다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체면 때문에 손을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체면 때문에 손을 들지 못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창피해서 믿음을 못 보여드렸네요. 지금 들라시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좀 민망해서 손을 못 든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태어난 아이가 물론 갑자기 철든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계속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교회 생활이 고작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그 교제의 모임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정보를 얻고 소속을 통한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밖엔 없습니다. 일반 사회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분들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최소한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최대의 만족을 얻겠다 하는 그런 목표의식이 있어요. 이 사회의 일반 클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이러한 바람이 사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의식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죄로 죽을 영혼들을 구해내야 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망각하게 만드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고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뿐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수요예배에도 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예배에 빠져도 불편함이 없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좋으면 내 영혼이 거듭났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백성을 만들고 싶은 목사의 염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조하고 갈급한 인생이 생명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듣기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몰라도 이 말씀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아주 단순하게 체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기쁜가? 그 자리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되는 겁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터치되고 연결되어 있는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맞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형식적인 모든 삶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nothing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모든 것을 원합니다. 내가 얼마큼 소유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내 것이길 원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구멍 뚫린 속을 메우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어거스틴은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고백론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 늘 불안합니다. 실제로 어거스틴이 그 청년 시절 방황을 했어요. 만이교에 심취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쾌락을 쫓아가 보기도 했고, 지식과 쾌락과 이 모든 것을 다 추구해 봤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가 결국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는 갈망 끝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폴 트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얻고자 하나님의 대체물이 끝없이 나열된 카탈로그를 펴든다. 행복하고 싶어서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의 큰 봉우리와 같은 C.S. 루이스는 캠브리지 대학의 철학과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던 석학이고 아주 깊은 영성가입니다. 그는 기독교 변증과 소설을 많이 썼는데 영화로도 제작됐던 나니아 연대기가 유명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갈증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영적인 방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방황이 아무런 만족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갑갑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다른 대치물을 끝없이 추구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분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누구든지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삶,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 이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고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에 다른 만족을 추구하는 요소들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저스 어울의 저자 툴리안 차비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철저히 부수셨다.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분으로 다가오신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선고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바닥이다. 더 내려갈 곳이 없다. 이 이상 더 나빠질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그 공동체의 그 현상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예요. 내가 나의 주장했던 모든 것, 추구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내 삶에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차비진도 깊은 나락에 빠져 방황하다가 예수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달렸지만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만족도 기쁨도 없었던 것입니다. 잘 나가던 그의 목회 현장에서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미움과 불신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사방에서 공격이 날아왔다. 그제야 내가 예수님의 인정과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지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젊은 목회자가
인생의 큰 절망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평가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목말라 있었구나. 이걸 처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월의 그 아침,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복음은 단순한 신학적 교리나 진부한 글귀를 넘어 나의 실질적인 생명줄이 되었다. 이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도식화한 그 문장은 이겁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그게 그 마음을 팍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서 깊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예수님이 강하시니 나는 약해도 괜찮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저도 괜찮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니 나는 하찮은 사람이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특별하시니 나는 평범해도 괜찮다. 예수님이 성공하셨으니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 모든 사고와 평가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정하고 그분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든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든 아니면 욕을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셨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 또 예수만으로 무언가 부족하다는 그런 소리에 내가 설득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신년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불안해서 세상의 다른 것에도 발을 걸치고 있다면 신앙의 출발선상에서 이미 우리는 파울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거예요. 마음속 빈 공간을 채우려는 시도가 때로는 어딘가 깊이 빠지는 중독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 중독은 항상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고, 내가 거기 몰입하고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한다는 그 동기가 깊이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은 인정과 명예, 삶의 목적과 의미, 안정감이나 자유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삶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는 복음이 필요한데 이미 나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다른 어떤 것이 좀 추가돼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성경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상의 방법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는가? 그 방법론을 쫓아가고 그게 마치 복음을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해주는 것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복음을 희석시키는 첨가물을 만드는 마음인데, C.S. 루이스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그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더하기 개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최고위급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제자 윰 우드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악랄한 전략에 대해 가르치는데, 기독교 더하기 다른 무언가, 이것을 그 마음에 심어주면 그는 파멸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플러스 다른 어떤 것 더하기, 이걸 가르쳐봐라.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망할 거다. 이러한 전략입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인간의 성향을 최대한 공략하라, 이렇게 악마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우리의 마음은 우상 생산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상 숭배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내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자존감의 주된 근원으로 삼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폴 트립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신이 지금 겪는 실망이나 낙심, 슬픔은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다 했습니다. 허망한 세상의 그림자 위에 삶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제로라 그랬어요. all nothing, 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새 바른 신앙의 출발선상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린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신앙생활이 혹시 하나님 아닌 그 무엇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영역에서 불안이나 조바심, 근심이 들끓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근심과 조바심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내면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 어떤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우리는 올바른 출발선상에서 바르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더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단 경주를 하며, 경주자는 항상 가벼운 차림이 돼야 돼요. 우리를 얽어매는 무거운 것을 입고 이런 코트 같은 것을 입고 이렇게 달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우리를 얽매고 우리가 하나님 말고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서 바른 경주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경주를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모든 무거운 것, 얽매고 옥죄는 죄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기대하는 바는 붙들고 가야 됩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또 상급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기대를 저속한 기복신앙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예수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은 그들이 각각 쌓는 공력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나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평가받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믿음의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콰도르에서, 적도 아프리카에서, 북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 선교사들의 피와 그 거룩한 삶이 나태하기 그지없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한번, 기도 한번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천국 간 사람의 삶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의 땀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앞에 선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약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커녕 한 영혼을 구원하기는커녕 실족하게 만드는 삶과는 동일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어디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까?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Jesus all.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추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에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진지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는 이 고백에 분명히 우리가 서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함께 시작하셔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힘차게 함께 달려가시는 2014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 안에 분명한 구원의 확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